로마서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인사한 것이 우리의 인사가 되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소유가 된 종이다, 이렇게 인사한다 그랬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 이렇게 인사한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 이런 인사 말씀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시작하면서 자신은 빚진 자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물질의 빚을 지면 상당히 힘들죠. 절대로 우리가 빚을 져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빚을 지자고 하는 것은 복음에 관하여 빚을 졌다, 예수님을 먼저 믿었기 때문에 빚을 졌다,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유대인들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유대인 좋아, 그런데 이방인 안 좋아, 이렇게 늘 분리를 시킵니다.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최고, 로마 시민권 안 가지고 있는 야만인은 안 최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헬라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헬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헬라인이 아닌 사람은 야만인같이 무식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 이렇게 분리를 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관점은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지혜 있는 자든 어리석은 자든 상관하고 싶지 않고, 유대인이면 유대인 중심으로, 로마인이면 로마인 중심으로, 헬라인이면 헬라인 중심으로 최고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안 좋아, 이런 식의 구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8.15 광복절을 생각하시면서 역사적 관점에서 일본 분들을 생각하면 어때요? 국익의 관점에서 보면 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그러지? 왜 우리나라 식민 통치하는 거 사과를 제대로 안 하지? 왜 후쿠시마 오염수를 저렇게 하려고 하는데 무리를 일으키려고 하지? 그러면서 감정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에 빚진 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일본 사람들이 물론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또 우리나라의 사과 제대로 하지 않고 또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기도 하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배출하려고 하지만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을 대한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들에게 나는 예수님에 관하여 복음에 관하여 빚을 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복음의 빚을 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물질에는 빚을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복음의 빚을 졌다, 이런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자, 우리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나는 예수님께 빚을 졌어요.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 빚을 갚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기도하는 방향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방향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방향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방향으로, 그가 구원받는 방향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복음에 빚진 자다,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삽니다. 그런데 태도가 뭐냐면 복음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께 복음의 빚을 졌지, 이 빚을 졌으니까 이 빚을 갚아야 되겠다 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음의 빚을 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복음의 빚을 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내가 복음의 빚을 졌다,
내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 내가 아픈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 이들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음의 빛을 비추어 빚을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헬라인은 이방인일 뿐이에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야만인은 지혜가 모자란 사람들 뿐입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도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것은 세상의 지혜일 뿐입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자면 빚을 졌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직장에 가면 이익관계로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께 빚을 졌다, 복음의 빚을 졌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이 영혼을 위하여 빚을 진 자로서 복음을 전해서 빚을 갚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로마에는 헬라인도 있습니다. 야만인도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의 빚을 갚았으면 좋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헬라인 싫어, 또 야만인 싫어, 어리석은 사람 싫어,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좋아, 나하고 수준이 맞는 사람만 좋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관계로서 상호간에 이익을 따져가면서 하면 그 사람이 돈으로 보이고 그 사람이 나의 이익이 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하면 절연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그러지 말고 복음의 빚을 졌다, 이런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믿고 미워도 나는 예수님께 빚을 졌다, 나는 복음의 빚을 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친지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빚진 자로서의 삶의 자세를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에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은 과연 복음을 부끄러워했을까요? 자랑스러워했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자랑스러워하십니까? 이전에 그런 분들이 있었대요. 교회 가는데 성경 찬송가 들고 가기가 조금 그래서 이렇게 신문지로 싸가지고 다른 것처럼 해가지고 하신 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전에는 식사 기도하는 게 너무나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워서 눈을 뜨고 기도를 한다든지 빨리 기도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메시아긴 메시아인데 실패한 메시아,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합니다. 왜 부끄러워하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기력하게 죽은 예수님이에요. 나무에서 저주를 받아서 죽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은 부끄러워해요. 이들이 요구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다윗 왕과 같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로마를 다 쫓아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 모든 나라는 속국이 되고 이런 위대한 메시아를 꿈꾸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려주심으로 나를 위하여 속죄하시고 대속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죠. 제가 자랑할 만한 것이 뭐 있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얼굴도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고, 키도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고, 재산도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돼요. 제가 자랑할 만한 게 없습니다. 물론 좋은 부모님은 자랑할 만하지만 다 여러분도 좋은 부모님을 다 모시고 계시죠. 제가 뭐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학벌을 자랑할까요?
제 고향을 자랑해 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랑해 볼까요? 그래 봐야 도토리 키재기예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얼마나 자랑할 만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얼마나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내가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마귀 가운데 영원히 죽었던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복음의 빚을 졌으니까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예수님을 소개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최상의 복음이에요. 사실 우리가 뭐 차를 자랑해 봐야, 집 평수를 자랑해 봐야, 자식 잘 되는 걸 자랑해 봐야, 내 건강 자랑해 봐야 그게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자랑한다,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복음이신 예수님을 자랑한다고 할까요? 16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죄를 한번 씻어볼까요? 네, 물론 돈을 주면 뭐 판사나 검사나 경찰들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게도 만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는 돈으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 성공 이런 걸로 사망과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면,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절대로 사망의 권세에서,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사랑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랑스러워한다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위축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돈이 없어서 위축되어 있어. 내가 건강하지 않아서 위축되어 있어. 내가 정말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 힘들고 위축되어 있어. 그러나 기억하세요. 내게 자랑할 만한 것, 긍지를 가질 만한 것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긍지가 돼야 됩니다. 자부심이 돼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 없지만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데, 내게 보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복음이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고백하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내가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의롭다, 너 참 의롭다,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돈다발을 얼마나 갖다 바쳐야 우리 하나님께서, 야, 박 목사 너 돈을 이렇게 많이 갖다 바쳤으니까 너 의롭다고 해줄게. 내가 하나님께 자격증을 도대체 몇 개를 갖다 바쳐야 우리 하나님께서, 야, 박은효 목사 너 참 의롭다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집 평수는 몇 평이나 돼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실까요? 선행은 몇 건이나 해야, 하루에 몇 건이나 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시고 너는 참 의롭다 하실까요?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성공시켜야 우리 하나님은 참 너 의롭다 하실까요? 양심은 어느 정도로 깨끗해야 너는 참 의롭다 하실까요? 학위는 어느 정도 가져야 되겠습니까? 공부는 얼만큼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은 말이에요, 직장도 성과급이라는 걸 주고 또 직급을 올려주려면 그 사람이 어떤 고과 점수를 가지고 있는가를 다 평가를 해요. 그래서 하다못해 자격증을 더 따야 된다든지 실적을 많이 내야 된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냥 이 사람을 그냥 우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러한 공로주의,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의로 여기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같이 한번 보시겠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22장에 보면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과 같은 유다 말기의 왕들이 나와요. 이 왕들은 하나같이 통치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희망, 메시아 대망 사상을 줘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다윗으로부터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의롭다, 그런 말입니다. 5절 하반절 보시면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게 됩니다. 이제 6절로 갑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에는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공의가 예수님, 우리의 공의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이 반드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공의는 예수님 뿐이라는 거고 우리의 공의, 우리의 의도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돈을 갖다 바치면 너 의롭다 하신다면요, 돈 없는 사람은 의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이 자격증을 수십 개를 갖다 바쳐야 의롭다 한다면요, 자격증 없는 사람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마치 백인이 우대받고 흑인이 우대받고 황인이 의대받고 부자가 의대받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우대받는 그런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의를 주신다면 그것은 차별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도요,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도, 그 어떤 사람도, 흑인도, 백인도, 황인도, 어떠한 인종도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해요. 모두 다 죄인이니까요. 우리 인간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6절이 뭐라고 합니까? 그의 이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만이 우리의 공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반드시 동의하시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나의 의는 없어요. 내 의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죄인으로 드러날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의를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고 우리의 의, 나의 의도 예수님 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상급 받을 만한 것은 될 줄 몰라도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우리의 의도, 공의도 오직 예수님 뿐이다. 이게 기독교의 사상인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서 23장에 나와 있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어떻게 하면 죄에서 죽음에서 사단 마귀로부터 의로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의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져요. 두 번째 믿음의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인되어지고 믿음으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의, 나의 의도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유명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요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고요. 주제는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하박국 2장 4절이죠.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할 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보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이 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된 건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 그리고 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1년 365일 동안에 300일 이상 나오면 의롭고 300일 미만으로 나오면 의롭지 않다, 그러면 그건 차별이에요. 여러분이 헌금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액수가 많고 적고 이런 거를 따지면서 의를 준다면 그건 차별인 거예요. 여러분이 직분이 집사님 이상 되셔야 구원을 받고 의로워진다면 그게 바로 차별인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3장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나의 의도 예수 그리스도 뿐이므로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차별이 없는 거예요. 부자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고요.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고요. 미국 시민권자여도 예수님을 믿어야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로마 교회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과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은 유대인은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의는, 모든 인간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혹시나 하나님의 의이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못 듣거나 못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죠? 목사님, 고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이신, 우리의 의이신 예수님을 못 듣고 못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혹시 세종대왕 같으신 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못 들었을 텐데, 못 만났을 텐데, 혹시 우리가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그렇게 훌륭하고 착하고 양심적이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못 들었을 텐데, 듣지 못했을 텐데, 만나지 못했을 텐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어려운 질문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세종대왕이라 할지라도 이순신 장군이라 할지라도 나는 복음이신 하나님의 의가 되신, 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듣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변명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내면에 너가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라는 것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양심이라고 합니다. 양심.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이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영원을 알게 돼요. 나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죄를 이렇게 짓는데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분명히 창조주가 있는데 그분은 누굴까? 우리 내면이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인간 내면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양심. 내가 죄인인 것을 우리 양심이 알아요. 자, 그러면 외면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20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만물에, 자연 만물에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꽃 하나만 보셔도 와,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 대단하구나. 여러분이 큰 폭포나 자연 만물 중에 아주 위대한 어떤 걸작품들을 볼 때, 야, 이거는 창조주가 있지 않고는 이렇게 자연 만물이 아름다울 수가 없구나 한다는 거예요. 내면으로는 양심에 의하여, 외부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에 의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인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핑계치 못한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양심으로 혹은 자연 만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 하나님의 의가 누군지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 방면에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의이신, 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양심으로, 자연 만물로 더듬어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힘들게 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시고 우리가 자랑스러워야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죄 용서함을 받고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음이신 예수님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분의 종이 된 것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17절을 한번 17절과 18절을 한번 보시고요. 제가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17절에 그렇게 돼 있죠. 18절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반면에 불의가 나타나면, 불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 반대가 불의예요. 불의.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의로워지는 거예요. 불의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이신, 나의 의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면 그게 불의인 거예요. 그러면 18절 상반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에 대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나타나면 구원을 받아요. 불의가 나에게 나타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됩니다. 거꾸로예요, 거꾸로. 하나님의 의인, 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구원이고, 하나님의 의요,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과 하나님의 의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과 나의 의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한다지요. 로마인은 로마 시민권자와 야만인으로 구분한다지요. 헬라인은 지혜 있는 사람과 무식한 사람으로 구분한다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요, 나의 의로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로, 자신의 의로 믿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그래서 복음이시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인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종으로 인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심의 소명을 주셨다 인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다 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께 빚을 졌습니다. 나의 의이신 예수님께 빚을 졌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께, 나의 의가 되신 예수님께 빚을 졌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니까요.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되시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밥심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